성주야, 불 좀 꺼줄래요? 성주야, 불 좀 꺼줄래요 여기? 자,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인식되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된 주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체 몸이 건강해야 지체인 우리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인 우리 주사랑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셀 모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풍성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우리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높이리라. 온 땅 위에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왕 되신 주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하실까요?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다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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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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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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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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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예수 이름만의 크신 능력 임재한 모든 전쟁이 이기네 난 거대함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 날 기다리네 승리 날 기다리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속했습니다. 왕 되시고 모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싸우시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함께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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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아멘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한 번 더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한 번 더.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네.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네.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와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것의 왕 되시고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에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위에,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에, 나의 공동체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는 그 이름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 위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주님께 붙들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다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늘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용서를, 자녀됨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여 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양육과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진행되는 행복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셔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부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김혁수 목사님 통해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마음속 깊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시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늘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인내와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옳은 선택들이 쌓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더욱 빚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엔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날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중간고사가 우리의 코앞에 있지만 직장 생활로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말에 만나야 될 사람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하기에 이 시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기에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청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물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신 비유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처럼 초점이 한 곳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 이야기에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까지 포괄하는 내용이고 그때 등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땅의 주인이 자신의 땅을 소장농에게 세를 주고 소출 중 일정한 부분을 소장료로 징수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원의 경우 정상적인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그 소장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절에 때가 이름에라는 말은 이제 그 면제 시기가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적절한 면제 시기가 지나자 이제 그 기대했던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에게 소장료를 주기는커녕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또 계속해서 잘못 대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그 종들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가혹해져 갔습니다. 4절, 5절에서 순차적으로 보냄을 받은 종들은 다음과 같이 대우를 받았는데요. 4절에 보낸 종은 농부로부터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낸 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보낸 종들은 덜어는 맞았고 덜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죠.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상황이 포도원 농부들의 마지막 조처에서 벌어집니다. 그들은 주인의 종들에 이어서 그 주인의 아들마저 붙잡아서 죽이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농부들의 행동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그들에게 행할 마땅한 조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비유의 초점, 포인트는 무척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온 우리들은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앞선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이 비유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따라서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땅에 상속자가 없다면 그 경작지가 소작인의 소유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그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그 땅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도 우리가 앞에서 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모의하는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그분이 죽어야 유산이 그들의 차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상거래와 환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의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성전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은 그 재물을 갈취하는 것에 너무 재미있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들을 없애버리고 온전히 그 이익을 차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포도원 주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제가 가장 집중해서 묵상을 한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인물이야말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비현실적인 것을 넘어서 상식적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주인은 약속한 때 약속한 소출을 받기 위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심하게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처 입은 종이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이 소출을 바칠 생각이 없고 소출 전체를 자기들이 차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당시 웬만한 농장주였다면 당장 그들과의 계약을 무효하고 폭력으로 보복했을 겁니다. 첫 번째 종이 맞고 돌아왔을 때 이미 그렇게 조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는 주인이에요. 그는 또 한 명의 종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응당 주인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두 번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번에는 그를 능욕해 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종이 맞고 온 것은 어떠한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종마저 상처를 입고 왔고 이번에는 그가 심히 능욕을 당해서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죠. 이게 지금 재산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포도원을 빼앗길 수 있는 재산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포도원 주인은 또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습니다. 그 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진짜 안 되죠. 이제는 포도원 농부들을 쓸어버려야죠. 그냥 그들을 놔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농부들과 같은 악인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많은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맞아서 상처를 입었고 더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는 이제는 주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심판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절로 이어져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거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이전에 보냈던 종들은 농부들로부터 다 해를 입었는데 그들이 아들이라고 존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포도원 주인을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아들을 보내냐고.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좀 소리치면서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너무도 무모하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보내진 아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포도원 농부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8절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아들을 잃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비유에나 등장할 만한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그렇게 무모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도무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비유의 상황이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펼쳐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서 포도원을 갖춰주시고 가나안 땅을 갖춰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거절했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경영하며 그 땅으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사실 이 비유가 주어진 당시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렇게 무섭게 행동하실 수 있느냐고 묻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실 수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더라도 주인이 보복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능한 자일 거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 당하는 상황까지 비유로 들려주시고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비유에서 마침내 주인이 포도원에 나타나게 될 때 농부들은 그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만 주인은 농부들을 향해 순수하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엄청난 인내를 보여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농부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주인에게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는 것은 농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후 통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에서 존대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빙 돌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1차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주인은 마지막까지 농부들의 변화를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것은 주인의 인내가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과 그 아들을 거절하면 즉각적인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메신저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메신저와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분명히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속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온다면, 마음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면 우리가 포도원 농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성을 필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묵상하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신앙적 열매를 맺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스스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심판에 대한 최후 통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인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인내를 안다면 그 인내로부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르게 환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내와 사랑의 징표임을 알아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어찌 그 사랑이 저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이 저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지막으로 한번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순수하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마음 그리고 그 인내하심 나를 향한 그 인내하심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너무나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이 분명 귀에는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비웃으며 얼마나 짜증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해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그렇게 참으셨는지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신저와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좀 그 메시지에 순종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한치도 나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내놓을 수 없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진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리게 하시는데도 더 완악해져서 날뛰고 있는, 더 비웃으며 더
더 짜증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는 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이번에는 돌아오겠지 순진하리만큼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게 좀 깨달아져서 이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